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남유다에서 성군으로 불리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시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다스렸지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히스기야 못지않게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를 히스기야와 비교하자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고 또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 비해서 요시야는 그런 실수조차
하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으로 요시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던 왕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수많은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었고 수많은 유혹과 쾌락의 장소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았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2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수리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그의 정직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오랜 세월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낡아져 있던 성전을 이제 요시야가 다시 수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는 다른 왕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가증함을 제거하는 데 이르기까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나 모세오경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신명기인지 모세오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오늘 요시야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마음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게 되고 그는 그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은 것은 회개와 더불어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에 놓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구하라 명합니다. 왕이 임명한 대표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훌다는 구약에 등장하는 5명의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훌다에 대해서는 오늘 대하는 이 구절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과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히스기야를 지나 므낫세 아몬 왕을 지나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상을 섬겼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그리고 유다는 영적인 타락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타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시야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유다에 내릴 재앙을 유예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회개와 변화의 시작으로 남유다가 개혁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경책이 출판되어지고 있고 집집마다 몇 권에서 수십 권에 이르는 성경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매체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귀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 하나님의 성전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요시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세상에 빠져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온갖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이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야 왕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려졌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빈 껍데기 신앙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은 곧 다가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요시야 왕의 회개와 개혁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다시 경주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새롭게 개혁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